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인맥 터치 분과 예배, 주간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 시간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헌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84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자가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유성강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과 죄 많은 저희를 택하시어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인맥 터치분과 주간 새벽 예배로 드리오니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으로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동인교회를 세우시고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 긴긴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망설이는 형제 자매들에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명사랑,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계획 안에서 예정하신 자녀들을 만나게 하시고 터치할 때에 좋은 반응이 일어나서 행복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힘을 얻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생명을 사랑하시며 구원받기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현석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시간 인맥턴치분과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고준비 인맥 구호 시작. 끈끈한 인맥과 인맥으로 터치 화이팅! 진리를 모른 채 주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고난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벽 터치 48일 기도회 13째 날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시면서 예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또 놀라운 일들도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호 한번 하십니다. 터치하면 그래서 인사 한번 하실 때요,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앞뒤로. 이번 주간 우리가 인맥 터치 주간으로 보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인맥 터치 분과 주간 예배로 드리는데, 인맥 터치 분과 하는데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또 분과의 헌신을 다짐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개인 헌신 예배 시간으로 가지십시오. 내가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또 사명의 또 새로운 또 각오와 결단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희가 해오던 또 청소도 이제 멈췄습니다. 아주 고민이 많았던 일들인데 그래도 예배 드리고 개인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훨씬 좋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언제 교회 나와서 한 20-30분씩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 갖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그런다는 건 쉽지 않은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예배 드리시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충분한 기도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누구나 부정적인 반응들이 먼저 나옵니다. 한숨이 쉬어지고 또 불평도 생기기도 하고 또 신음소리도 내고 또 울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빨리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돼 버리면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원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는 사람에 따라 다 틀리지만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그런 반응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10여 년 이상을 복음 전도에 애를 쏟습니다.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죠. 그래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환경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우리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사도행전의 내용과 13권의 사도 바울이 썼던 그런 편지들을 읽으면 결론은 그것입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고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다. 알 수 있죠. 여러분 무엇에 미쳐본 적이 있습니까? 늘 생각나고 가슴이 설레고 힘들어도 즐겁고 많은 것들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일, 그것이 우리가 미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신앙 안에서 그런 일들에 한 번쯤 미쳐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평탄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은혜지만 내가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사명 감당하면서 무엇인가에 정말 한번 미쳤던 그런 경험이 있고 또 그런 미쳐서 살았던 그러한 간증들이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가장 순수했었고 그때는 가장 열정적이었었고 그때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기억들이 자신의 신앙이 게을러지고 또 세상을 향해서 또 시선이 옮겨지고 발걸음이 옮겨질 때 다시 돌아오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의 야생마 같은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는 체포됩니다.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 그 군중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천부장에 의해서 로마 군인 천부장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고소를 했고 이제 그때부터 감옥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가이사라에서 2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 로마의 상수에서 로마에 가서 최소한 2년 그렇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4, 5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하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10여 년 동안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야생마처럼 예수께 미쳐서 날뛰던 사람을 감옥에 가다 놨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한숨 나고 또 원망도 하고 낙심도 했을 것이지. 정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었고 많은 생활, 많은 시간을 정말 괴로움에 봉착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환경을 살피면서 신앙적으로 잘 정리를 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어떻게 정리했냐면 이 감옥 안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정말 기뻐. 너희들도 기뻐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반응을 보일 정도로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쁨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나는 기쁨 충만하다. 너희들도 기쁘게 살아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기쁨이 있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고 그 성도들을 생각했더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를 세우고 이런 교회와 교제하게 하고 이런 성도들을 내가 만나서 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엄청나게 많이 동참했습니다. 선교비를 보내주고 기도해주고 또 사람을 보내서 옥바라지를 하게 했으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이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이 감옥 안에 갇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쁨을 지금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그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여기서 기쁨이 넘쳐나니까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도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부러운 일이고 또 대단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4, 5년 동안 자신이 복음 전파를 못하게 됐습니다.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사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미쳐 날뛰었던 사람이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감옥 안에서 갇혀서 가만히 보니까 귀한 사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요, 13절 말씀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지금 매여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감옥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시위대 안이라는 거예요. 시위대. 이 시위대는 10,000명 정도의 병력으로 구성된 특수부대인데 황제의 친위 부대입니다. 친위 부대. 황제를 지키는 친위 부대입니다. 그 안에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군인들은 특수부대 군인들이고 나중에는 은퇴하면 연금까지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신과 만나는 그 안에 있는 부대원들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가서 또 밖에 나가서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만나는 부대원들 이야기하고 그들이 또 밖에 나가서 또 복음에 대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생겨난 것이죠. 자기가 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고, 자기가 죄수가 되지 않았으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상류층의 로마의 핵심 부분에 있는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가족들과 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무엇이 됐다고요?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라. 나는 갇혀 있지만 오히려 복음 전파가 더 활성화되다. 내가 이 로마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와서 그 부대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밖에 가서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복음이 훨씬 많이 진전이 됐다. 복음이 활성화됐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 있을 때도 많이 전했는데 이 감옥에서 오히려 더 이 로마의 핵심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이 또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고, 복음이 더 활성화되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22절 말씀을 잠깐 가겠습니다. 4장 22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끝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어지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 가이사는 황제의 집인 궁궐을 이야기합니다.
이 황제의 집안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 시위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냐면 부대원들과 황실과 관계된 가족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복음을 받고 지금은 빌립보 교인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시위대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황제 가문들의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지금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밖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죄수가 되어 감옥에 있는데도 지금 내가 이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와서 황제 가문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활성화를 이루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기쁨의 마음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계신 것입니다. 18절,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왔습니다. 죄수로 오니까 로마 교회 안에 그 교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우리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이 복음의 사도가 우리에게 왔고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데 지금 갇혀 있는데 우리가 그를 본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 그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로마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일군에서는 사도 바울의 지도력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조금 시끄럽게 복음을 막 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이 시민들을 선동하고 혼란하게 하고 그 도시들 가서 막 뒤집어 엎었다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막 시끄럽게 막 요란하게 막 전하면서 이 복음 전파가 도시를 시끄럽게 하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다라는 이미지를 막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지도력을 이렇게 폄훼하면서 자신들이 모든 지도력을 로마 교회 안에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복음을 열심히 진심으로 전하고 한편에는 사도 바울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지도력을 폄훼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지. 이쪽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좋고 저쪽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감옥에 갇힌 평판이 안 좋아지는 것도 또 재판에 좋지 않은 영향이 생겨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이쪽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저쪽 사람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쪽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에 의해서 내 재판에 좋지 않은 영향이 생겨서 내가 이 감옥에 오래 생활해도 나는 기쁘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고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내 지도력이 약화되고 또한 이 재판에 악영향이 미친다 할지라도 고난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이 기쁨의, 이 고난의 기쁨을 지금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 있으면 부정적인 마음이 먼저 생겨나고 이 고난이 계속 지속될 것 같고 가중될 것 같으면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고 동분서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환경을 통해 일하시며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또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은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다고 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 때만이 우리가 고난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최고의 행복을 맛보는 것이 바로 고난의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고 환경을 넘어서서 또 자신을 낮추면서 여러분 고난의 기쁨을 맛보는 행복한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기쁨 가운데서 인생의 기쁨을 맛보는 또한 즐겁고 유익한 주님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고난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민감성과 믿음의 눈을 장착하시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1분간만 묵상하실 때요,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그동안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요, 자신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한번 또 돌아보시면서 자신을 살피시면서 환경 속에서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고, 또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환경에 또 어렵고 힘들어도 순응하며 적응하며 살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달라고 우리 1분간만 한번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렵고 힘든 환경도 있고 좋고 즐거운 환경도 있는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면서 환경을 통해 자신을 사용하시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이라면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비교인 현황과 금양로 기도 제목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매일 또 기도하며 동참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 많이 일어나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동인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58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배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서 일이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인맥턴치 북과 주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토지 새벽 48일 기도회 13째 날 새벽에 모여서 주간 예배를 드리는 인맥터치 분과 위원들과 새벽을 깨운 주님의 귀한 종들 위에 또 기도 제목 위에 늘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